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방문하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면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분이 또 주인으로 오시면 이제까지 거짓 주인을 섬기고 살았던 인생들이 참 주인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성경 속에 여러 번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려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조상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영원한 삶의 근거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짐을 다 싸가지고 정들었던 땅, 삶의 근거지였던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식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이야기 속에다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너란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 너는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 그런데 내가 네 안에 왔단다. 빛으로 왔어. 네가 어둠인 것을 알게 하고, 생명으로 왔어. 네가 죽었던 자인 걸 알게 하고, 언약을 주면서 네가 언약밖에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언약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네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너는 바로 살아난 자고 거듭난 자고 예수 믿는 자고 천국을 사는 자란다. 믿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였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의 사람들,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눈이 열려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어지고, 그때부터 금년에 우리 표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데,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신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까지 그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보려고 그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까지 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그 아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거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돌베개 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진 걸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이제 인간의 갈등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몰아서 야복강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옛사람, 그의 세상적 사상,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만큼의 삶이나 하나님이 계획한 은혜의 삶이 아닌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인생의 그 옛사람을 환도뼈를 치듯이 쳐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절뚝발이구나를 알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진 그 자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부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상징으로 그는 지팡이를 잡고 가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출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남보다 더 잘 살아봤자 거기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거기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에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으며 이런 집안과 함께 결혼해서 여기에 살게 했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충성하는 것, 최선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변함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듭납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아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서 듣고 예배를 하는 그 참여, 예배 속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전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날지 모르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속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주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생겨났고 또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임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게 되어졌던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곤고함을 살피시고 그들의 그 환경 속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이야기 속에다가 여러분과 내 인생의 신앙을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세상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 세상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건 바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였을 때 그들은 뭐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아, 옛사람은 이렇게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뭘로 만들어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걸 목회적인 언어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의 신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춘계 대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고넬료 가정의 신방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신방이란 뜻은 방문하다, 돌아본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갖다가 신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아주 잘 준비되어진 가정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가정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집이죠?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잘 준비했는가, 외적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도 열려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것,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파견된 아주 장래가 촉망된 엘리트 로마 장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존경과 영광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로마 국내에서 그 귀족의 아들들, 이 명망가의 아들들, 자녀들을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시켜다가 거기서 잘 견디고 좋은 업적을 얻으면 데려다가 그 로마 국내에서 관직을 주었던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대로 가면 출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가던 그 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셨습니다. 유대에 와서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부하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종을 보낸 후에 어떻게 준비했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거기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입니다. 외적인 준비입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온 가족들, 더 나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가정의 준비입니다. 예. 오늘날 대신방은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대신방 그러면 정말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을 기다렸죠. 신방대원들은 사실 정말 지나치다 할 만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 오늘날도 신앙 전통을 가진 가정을 신방하면 어른들이 신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듯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온 집안을 청소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주의 종으로서의 목사는 그분과 가정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살피게 되고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 신앙 형편에 대한 말씀과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가족의 신앙을 잘 이야기해주고 잘 살피게 되면 설교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 집에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그만한 말씀을 줘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죠.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는 사람의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면서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말씀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하기 어렵고 또 그냥 감추어 두고 싶은 이야기들. 오늘날 신앙생활들이요. 이렇게 감추어 두기를 좋아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교회에 기둥들이 있어야 부흥이 된대요. 왜? 사람들이 기둥 뒤에 숨으려고 온대요. 그런가 하면 큰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모른대요. 성도들이 요즘 들은 교제가 잘 안 돼요. 교제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신앙의 형편이 어떠한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포장들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화장들을 예쁘게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안 감춰지면 어떻게 할까요? 미장을 하죠. 중국말을 이제 꽈다바이라 그래요. 이제 그 하얀 벽을 이제 칠해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도배를 하는데 비해서 그들은 아예 하얀 회벽을 쓰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더러워졌다 그러면 회칠을 해가지고 바르는 거죠. 그럼 구멍이 있던 거, 지저분했던 거 다 가려져요. 네,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화장해도 안 되고 포장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미장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은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오늘날 도시교회들은 그래서 이 신방이 없어졌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헌금만 많이 해라. 그러면 나는 당신들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라 그래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지. 예배 드렸습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까? 헌금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미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미신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포리교회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고넬료의 가정을 다시 한번 가봤더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외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내적인 준비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예.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예. 그럼 누가 지위가 높고 누가 낮아요? 베드로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고기잡이하는 어부 베드로를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이제 중국의 영화를 자주 봐요. 한 영화를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계속 보는 게, 하나는 이제 다시 중국말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듣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옛날 극인데, 왕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왕들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가를 보면서 상당히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왕의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가는 이제 그 직사가 있죠. 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왕은 거기다 성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지라서 이제 황금색 보자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 사람의 신분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받는 사람보다 신분이 낮아요. 그러나 그 고관 대작이 이 명령을 가지고 간 그 사자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임금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성지를 받아서 그 명령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방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가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 전달자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신분이 높아졌다거나 자기가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대접하는데, 그 잘 대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33절,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그래서 자신은 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며 무엇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대조적인 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예수님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생각해서 음식 만드는데 바쁩니다. 요즘도 신방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뭘 준비해서 주려고, 다음부터는 대신방은 하루에 한 가정만 해야 되려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신방 대원들 그거 다 못 먹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마리아가 택한 거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 속에서 가장 주의 종들과 신방대원을 잘 대접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내 신앙의 삶 속에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바르게 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죠. 학교 갔다 온 사람,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복습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 예, 말씀을 받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냥 예배당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거 가지고 복습하는 사람. 그걸 복습해가지고 그게 구구단을 외우듯이 다 내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시험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낼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신방 때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놔주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방한 자들에게 가장 큰 대접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이고 저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에 맞는, 그래서 내 형편에 적합한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로 받아서 그걸 생명으로 삼아 삶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그 속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특별히 근본의 춘계 대신방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귀하고 놀라우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